오늘은 믿음으로 보는 기적, 믿음으로 보는 기적.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벌써 23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된 PPT가 있는데요. 문제를 좀 하나 여러분께 내어드리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점이 9개 있는데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도 한번 나왔거든요. 2008년도인가 바람의 화원인가 하는 그 SBS 드라마에서 한번 이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대기업에서 그 사람을 뽑을 때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선이 4개 있는데 선 4개로 펜을 떼면 안 되고 선을 4개를 연속으로 다만 이제 직선이어야 되죠. 직선 4개로 펜을 떼지 않고 한 번에 9개 점을 다 지나가게 하라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머릿속에 이렇게 점을 손으로 이렇게 그러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답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시고요. 예, 나는 저거 알고 있어. 드라마 봤어. 뭐 이런 분들은 하지 마시고. 예, 혹시 있으세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다. 4개의 직선으로 손을 떼면 안 돼요. 4개의 직선, 연속된 4개의 직선으로 9개의 점을 다 지나가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목사님? 예. 다시 한번 목사님. 하나 내려가면서 하나, 예, 하나 긋고, 예, 2개 긋고, 3개 긋고, 예, 4개. 예. 실패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 맞추시나 했는데 어려우시죠? 생각보다. 예. 다른 제한은 없어요. 그냥 직선, 연속된 직선이면 됩니다. 연속된 직선으로. 예. 어려우시죠? 답을 알려드려야겠죠. 안 그러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나겠죠? 예. 이제 다 좀만 더 생각하시면 다 푸실 수 있는 우리 뛰어난 선일의 지체님들이시지만 시간 관계로 제가 오픈을 하면 컴퓨터 한 번씩만 돌리세요. 한 번씩만. 자, 이렇게 긋는 거예요. 자, 이때 보시면 점 3개를 지나서 걷죠. 두 번째.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3번째. 4번. 마지막. 예. 자, 우리가 왜 이 답을 찾기 어려웠는지 아시겠죠? 왜 답을 찾기 어려웠냐면 점 9개를 그을 때 이 점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어요. 이 9개 점 안에서 그려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점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강박이 딱 있어요. 그죠? 그 안에서만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실은 점을 빗나가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를 그린 사람은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에서 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중소기업을 저거 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예, 농담이니까 또 이런 이야기 다 너무 듣고 또 심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마 좀만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염일방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개를 얻으려면 쥐고 있는 것을 놔야 된다는 거죠. 한 개를 얻기 위해선 한 개를 놔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2개를 다 잡으려고 하면 들고 있는 것도 놓치고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잡을 수 없기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염일방일이라는 말인데 예전에 그 중국 송나라의 사마광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의 어릴 적 이야기가 있는데 되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 마당에 굉장히 큰 장독대가 있는데 사람이 빠지고도 남을 만큼의 큰 장독대인데 한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그 안에 풍덩 빠진 거예요. 가득 찬 물이 가득 찬 장독대 안으로 한 아이가 빠진 거죠. 어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아이를 꺼내야 되는데 워낙 사람의 키보다 큰 장독대니까 야, 사다리를 가져와라. 뭐 물을 퍼날라야 되냐 뭐하냐 서로 막 계산하고 막 하고 있을 때에 이 어린 사마광이 멀리서 돌을 던져서 장독대를 깼다는 얘기예요. 장독대를 깨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낸 거죠. 여러분 이 보면 어른들이 뭘 계산했냐면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장독대가 깨졌을 때 그 장독대를 값을 물어야 되겠죠. 큰 장독대인 만큼 비싼 물건이었을 텐데 장독대 비용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 사다리를 누가 들고 올 것인가? 여러 책임 소재들을 묻고 있는 어른들의 그 뛰어난 계산으로 인해 한 생명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 사마광이
장독대가 지금 비싸든 뭐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한 생명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돌로 그냥 그 장독대를 깨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깨면 안 될 거란 생각에 뭐 사다리를 갖다 놓을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머리를 굴리는지 몰라도 장독대를 깨면 된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지 않으면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소소한 것을 잃지 않으려다가 귀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고정관념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이 실로암의 기적 사건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던 길인지는 잘 몰라도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이 어딘지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여요.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가 문제를 제기하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장면을 한 후에 성전에서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가시던 길은 성전 주변 어딘가였을 겁니다. 그 성전 주변 어딘가에 맹인이 있었고 이 맹인에게 침을 뱉어 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른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보게 된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보여지는 대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러니까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가 등장하고요. 또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또 나오게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본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 둘의 대조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정말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하나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본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대조가 있다는 거죠. 과연 누가 정말 보는 자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명 세계관이라고도 우리는 말하죠. 우리는 눈으로 모든 세계를 보는 것 같지만 단지 렌즈 역할만 하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시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생각들로 그것을 판단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계관을 통해 이해한 그것이 우리가 진짜 본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우리는 다르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요즘 사회가 이 이념 프레임이 되게 심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 이념 이데올로기는 예전에도 심각했지만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또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프레임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젠더 갈등도 상당히 이슈죠. 젠더 갈등,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 속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혐오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많아지면서 서로 갈등이 심해요. 사실 남성과 여성 서로 보완하고 또 존중해야 될 존재들인데 이런 이념 갈등, 혐오 이슈들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한번 씌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전에 그 페미니스트 자매랑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자매가.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 보면 남자들 중심으로 쓰여진 책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레위기 말씀, 특별히 율법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피면서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해 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말씀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져요. 이념이 그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 말씀조차도 프레임으로 이해해 버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었는데,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사회 이슈가 된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이런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목사를 보고 막 욕하는 거예요. 빨갱이 목사, 혹은 꼴통 목사. 이념 문제로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누구누구 목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죠.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알만한 분들인데 빨갱이 목사라는 둥, 꼴통 목사라는 둥 막 댓글들을 달아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들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도 많은 갈등들이 일어난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이념 문제들이 더 할 건데, 그래서 질문을 해보게 돼요. 도대체 뭐가 제대로 보는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고정관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맹인의 고정관념입니다. 맹인의 고정관념.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기 때문에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맹인된 분들 중에는 뭐 시각 장애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또 여기는 이런 설명을 안 할 수 없는 게 맹인이라 부르지 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시각 장애인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고 이것들에 예민한 분들은 성경을 고쳐달라고 요구도 많이 해요. 맹인으로 기록하지 말고 시각 장애인이라고 표기해달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맹인은 시각 장애인들을 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표준어예요, 그냥. 근데 이제 장님 이런 표현은 이제 삼가셔야 됩니다. 장님 이런 표현은 폄하하는 발언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예전에 뭐 문둥병 이런 표현들이 이제 딱 사라졌죠. 예전에 뭐 장님, 뭐 문둥병 이런 표현들은 이제 장애인들을 폄하하는 발언이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러나 맹인, 그다음 나병 이런 표현들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기왕이면 더 그들의 그 장애로 인한 어려움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더 용어를 조심해 쓰자 이래가지고 뭐 시각 장애인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자고 말을 하는데요. 일단 성경에 맹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인된 분들 중에는 사고로 시력을 잃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살면서 여러 가지 사고와 어떤 문제들로 시력을 잃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세상을 어느 정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시상이 어느 정도 있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머릿속에 자신의 생각으로 상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그 속을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제가 아는 이제 지체들 중에도 시각 전맹이라고 그러죠. 전혀 보지 못하고 날 때부터 맹인된 친구들을 제가 또 많이 아는데 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세상을 보는 것처럼 말해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심지어는 이 친구가 이제 음악하는 친구인데 스튜디오로 이사했다는 거예요. 스튜디오를 찾아가는데 길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진짜 잘 설명해 줘요. 거기 어디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꺾으면 신호등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 신호등 지나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지나서 뭐가 보이면 그때 꺾어서 뭐 어떻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나중에 만난 다음에 야, 넌 다 본 것처럼 말한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야기들을 듣고 머릿속에 것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 그려내는 거겠죠. 본 적은 없으니까요. 어찌되었건 그들 안에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려내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자잖아요. 성전 주변에서 구걸하기 위해서도 누군가가 그를 그곳으로 데려다 줘야 됩니다. 자기 혼자 찾아오기가 요즘 같으면 그래도 바닥에 이렇게 점자 이렇게 표시도 있잖아요. 지팡이로 이렇게 집으면서 길을 찾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그래도 요즘은 잘 돼 있으니까 어디 다니기가 좋지만 아마 당신은 뭐 그런 것도 없으니 혼자 어디 다니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서 성전도 갈 수 있었고 성전에 앉아서도 역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구걸하는 거잖아요. 많은 성전에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자기를 보고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만 그들이 도와준 그 물질로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맹인에게 성전이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곳이라기보다는 단지 입에 풀칠을 하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오늘도 많은 사람이 성전을 찾아오기만을 바랬고 그들의 주머니가 많이 열리기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첫 번째 고정관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때 교회는 그저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고 세상에 있는 여러 공동체 중에 그냥 하나의 공동체일 뿐이겠죠. 그래서 그저 이곳에 와서 도움을 받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공간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해외에 가보면 교회들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로 이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회로 주로 모여요. 그래서 해외 어딜 가도 대형 교회들이 꽤 많고요. 그곳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신앙 없이 온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곳에서 사기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사기치는 분들 제 중국에 있을 때도 몇 분 봤어요.
분명히 안수 집사님인데, 직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뭐 교회도 다녔다고 신앙생활 했다는데, 돈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는 꽤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커뮤니티거든요.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예수 만난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요. 어찌되었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런 그의 고정관념을 바로 잡아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지금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세요. 모든 것이 어둠이었을 그에게 먼저 주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치유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요, 세상 종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거죠. 모든 종교가요,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들의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드리는 겁니다.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의한 7대 정의가 나와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한 게 7가지 나오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어디에서 이 고백하셨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제 본문이죠. 9장에. 이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때는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 말씀하신 것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나서 이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문제를 풀어보고 또 그 고난을 극복해 보라고 주셨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내게 나와 내가 누구인지 알라고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바로 구원자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전부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삶에 문제와 고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더욱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존 내가 살아왔던 방식, 습관, 또 경험, 문화, 이런 것들만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그렇게 나는 살아갈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매여 계신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성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그 합리성과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면 아까 그 점 밖에 선이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스스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존에 이런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깨짐과 함께 뭘 보게 되냐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 정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이에요.
제자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장애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랍비들도 뭐라고 가르쳤냐면 장애를 가진 자들이 있으면 죄 때문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병이 크면 클수록, 그 장애가 크면 클수록 그 죄를 지은 대상도 커지는 거죠. 뭐 작은 죄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다가도 병이 더 크면 그의 부모 때문이고 그의 부모의 부모 때문이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장애가 생겼다라고 하는 인식이 당시 사회의 당연한 인식이에요. 누구나 갖는 인식이에요.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그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 요즘은 인권이 많이 신장돼서 덜하지만 저 어릴 적만 기억해 봐도요. 장애가 있으면 마치 부정 타는 것처럼 생각하고 소위 뭐 속된 말로 재수 없다고 뭐 내쫓고 가게 들어오면 막 나가라고 재수 없다고 내쫓고 이런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가 참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전무했고요. 그들이 이 땅에 산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고대의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진 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가 얼마나 재수 없는 자, 얼마나 저주받은 자, 죄로 마땅히 그런 고통을 받아도 되는 자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주님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잡아주세요. 뭐라고 잡아주시냐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두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잡아드리면요. 이 말은 그러니까 부모의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 속에 자칫 그 맹인은 죄가 없다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원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 죄로 인해 아담이라고 하는 완벽한 창조물이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되면서 모든 피조세계 또한 그 죄로 인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죄로 인한 것이 맞습니다. 죄로 인해 다 깨진 거예요, 균형이. 그래서 보기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이 모든 질서들이 깨진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한 게 맞지만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마치 병 주고 약 주고 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를 일부러 날 때부터 맹인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맥 안에서 다만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으나 그 문맥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오해되니까 자꾸 주변에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똑바로 못 살더니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 안에 쉽게 일어나는 고정관념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인과 결과로만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있죠. 욥의 친구들. 욥이 심각한 고난 당하니까 네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잘 생각해봐. 회개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 되게 혼내죠. 왜냐하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런 원인과 결과로만 어떤 일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요, 지체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뭘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뭐 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 고정관념들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이상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것을 생각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장애는 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 있는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없으면 자꾸 엉뚱한 해석을 내리게 돼요. 왜 나를 여기에
두셨지? 왜 내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지? 왜 내게 이런 지체들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했을까?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 그 질문들 앞에 단어 하나를 더 추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지체들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경험, 지식, 습관에 따라 문제를 자꾸 바라보게 되면요, 사회적인 어떤 관습, 그 시대의 어떤 문화 속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함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고정관념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바라보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닫혀있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고정관념들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묵상하며 보셨잖아요. 사울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점점 수렁으로 들어가는 걸 보셨잖아요. 분명 사울과 다윗은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 안에 있었음에도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수렁으로 들어가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합력해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우리 안에 사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한 그 끝은 늘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윗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늘 은혜의 항로들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고정되어 있던 관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재조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 보시면 주님이 이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세요. 성경이 보면 흙으로 뭔가 하셨다는 기사가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흙으로 뭔가 하셨다는 기사가 또 하나 나와요. 어딜까요? 그겁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죠. 흙으로 빚으셨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뭘 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최초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는 창조 역사를 이루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해 이 모든 게 깨졌죠.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시냐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창조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눈을 떠서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깨어지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보여지고 무엇이 은혜인지 고백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눈을 뜬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는 게 보여지세요? 우리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고백되어지세요? 그렇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이미 뜬 자들이세요. 아직 여기 다 그 눈을 안 뜨신 분들 같은데, 뜨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신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주세요. 그러면 미치는 사람 취급받아요. 그들은 안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도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졌거든요. 오늘 내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지?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실까? 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지체들의 삶을 보면서도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그에게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노력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고정관념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면 이 맹인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요 내용이 뭐냐면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이 눈뜬 사건으로 인해 종교자들이 부른 거예요. 너 어떻게 떴어? 그 눈을 예수가 뜨겠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정말 다시 한번 내가 팩트 체크 좀 해보자. 너 어떻게 눈 뜬 거야? 그랬더니 경위를 다 설명해요. 그분이 뜨게 했다는 거예요. 뭐 그게 사실이니까요. 뭐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읽진 않았는데 22절 보면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유대인들이 출교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 문화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종교의 하나의 뭐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유대교라고 하는 정신은 그들의 민족성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출교를 시킨다는 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라면 출교를 당하게 되니까 부모조차도 그가 어떻게 눈뜬지, 그가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세요. 난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출교될 걸 두려워해서. 근데 그에게 물어보니까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그분이 선지자인 걸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내어 보냈대요. 이게 출교시켰다는 뜻이에요. 출교.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성전에서 이제 구걸할 수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전에는 성전에서 분명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 주변에 얼쩡거리면 안 돼요. 그는 다시는 성전에서 구걸할 수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성전이 내 입에 풀칠하는 곳이었고 사람들의 그냥 도움을 입는 그런 곳이었지만 이젠 그에게 성전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셨고 이제 그분이 나의 참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은 이제 나에게 예배의 장소요, 신앙의 중심이 된 거예요.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한 장소였지만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도 바뀐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가 고침받은 실로암 못의 이름의 그 번역의 의미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가 실로암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아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본대로 깨달은 대로 다 고백을 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그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빌미로 구걸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일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기에 그동안 살았던 내 생각, 내 습관, 내 경험, 내 지식에 의존하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왔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분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들을 보게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우리가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은 날마다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깨트려서 또 발견되면 또 깨트리시고 또 깨트리시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말씀이 말씀할 때 내 생각과 충돌이 나면 말씀을 버리시겠어요? 내 생각을 버리시겠어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믿음으로 도전해보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의 결과들을 깨달아 알 때마다 나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